오신 분도 있고, 오늘 예배도 어린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이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공부 잘하냐? 그러면 벌금 10만 원. 결혼 언제 하냐? 벌금 20만 원. 직장 잡았냐? 벌금 3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벌금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복을 받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석 때 설교하는 기회가 별로 없죠? 네, 제가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찬양대 불렀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구주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심판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구주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끝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경에도 있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던데요. 이 세상 친구도 도움도 안 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린이 여러분 청룡열차 같아요. 청룡열차 알죠?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옆으로 휙 가버리고, 인생이 그런데 뭘 옆에 있는 걸 잡아도 흔들리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초세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딱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잡혀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크죠. 여러분 중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없죠? 네.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딱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망한다는 말은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병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건물은 불타고 직장은 없어지고 먹을 것은 찾아도 없고,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데 먹을 수는 있을까? 자, 이왕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좀 좋은 집, 착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처한 형편입니다.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살아남는 방법. 다니엘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한 거 있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농부들은 안 잡아가고 과학자들, 건축가들, 뭔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수능 만점짜리 그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일 시키려고. 그래서 다니엘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된 겁니까? 포로로 간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기다가 다니엘은 왕의 식사를 한다고 여기 성경 우리가 읽었죠? 왕이 딱 음식을 지정해 줬는데 그 왕의 식사입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뷔페 식사가 아니라 왕의 식사. 고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왕 옆에 앉을 수 있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식사라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바벨론 왕들은 보통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치스럽게 살고
술을 먹고 즐기고 앞에서는 여인들이 춤을 추고 고관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 세상의 풍습인데 옛날에 왕정시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왕의 옆에서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잃는 것도 있거든요. 택해야죠. 자, 성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겪는 하나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 거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왕 옆에 붙어 있어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왕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 보고 너 복 받았네 그러겠죠?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최고 아카데미에서 영국 대영 제국 아카데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복 받았네. 근데 다니엘 생각할 때는 그건 복 아니거든요. 복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어려워도 주님을 선택하잖아요. 자녀들 복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신앙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부모님들은 복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앞으로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할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손해 볼 것을 알고 결단한 겁니다. 왕실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포로민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엄청나게 가난하거든요. 포로민이니까. 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은 그게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4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자, 그가 아멘.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세상 바벨론 왕들은 몇십 년 차이예요. 바벨론 없어지잖아요. 뭐 우리 지금도 세계에서 큰 소리 빵빵 치지만 200년, 300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지금은 줌으로 하지만 고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중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수 믿는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공산당은 지금 100년밖에 안 됐고 기독교는 수천 년 됐는데 어떻게 100년짜리가 수천 년짜리를 이기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이 있죠.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수천 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왕의 음식?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줄을 제대로 잡았으니까. 여러분 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줄 잘못 서면 힘들어져요. 줄 잘 서야 돼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길죠. 막 복잡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다니엘 무슨 성경 해석 모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다니엘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주제는 분명합니다. 방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게 4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중간.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지만 다니엘서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된 거 잡으라. 영원한 나라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최종 심판할 때 바벨론 왕요. 그 심판장에 서 있어요, 그 사람. 대통령? 왕? 심판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부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히 힘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인생은 청룡열차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도 없고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에서 미안한데요. 저는 좋은 부모님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참 안 좋은 일이네. 안 좋은 일을 만났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참 안 좋은 일이네. 하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열리고. 자, 우리는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편한 건지 편한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붙들면 되잖아요. 나는 인생을 조정할 수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나 몰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자, 야곱은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그냥 쫓겨나서 목동을 40년이나 했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오늘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붙드세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지만 나도 경험해 보니까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결심을 딱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9절, 17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왔죠. 결심은 다니엘이 했잖아요. 근데 일은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면 착하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김태훈 목사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압니까? 아니요. 제가 살아봤거든요. 제가 살아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본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 그러면 벌금 50만 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물리친 사람이 메대 왕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근데 다리오를 넘은 사람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539년에 세운 키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대자를 붙일 수 있는 고레스 왕 때입니다. 보세요. 제국이 3번 바뀌었고요. 왕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살아납니다. 다니엘이 만약 왕의 식사를 하고 왕 밑에서 뇌물받고 성공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했으면 왕이 바뀔 때, 그렇죠? 왕이 바뀌면서 왕 편들었던 사람 다 나와보세요. 제국 바뀌면 이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자, 둘째, 다니엘은 뭐를 결심했냐? 기도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기도 생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는 어려워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기도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기도를 왜 할까? 기도 왜 하죠? 자, 제 생각에는 기도하지도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팍 주시면 기도 제목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 기도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주님,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잖아요.
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나도 보니까 아까 장로님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힘든 일 있습니까? 있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왜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품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두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 놓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젊은이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겪어봤다니까요. 1초 만에 기도할 때도 있고요. 평생 해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 부모님은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생활로 잘하고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늘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잘하면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총리 대신 너무 똑똑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속여가지고 임금님이 최고인데 사람들이 임금님께 기도 안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금지시킵시다. 임금님께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법으로 금지시킵시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좋잖아요. 임금님 높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신에게 기도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런 거 다니엘 죽이려는 거죠.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골방에 들어가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닫고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분의 1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힘들어지는데요. 기도하면 죽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가 혹 그 기도했다고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교인들이 지금 1억 명쯤 되는 거 알죠? 우리 기독교인은 1,500명입니까? 1,500만? 중국은요. 공산당이 8천만이고 기독교인이 1억입니다. 박해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죠. 밖에 들어오면 신앙생활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요. 신학교도 열심히 하고요.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젊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뭐예요? 촛불 켜야 됩니까? 후레쉬? 아니요.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를 겪어봤나요? 나 겪어봤거든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던데요. 완전 돌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앞길 반석에서 뭐예요? 샘물 나더라니까요. 어려울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게 뭐냐면 신학도 발전돼 있고 설교하는 방법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행실이 그냥 똑같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욕이나 들어먹고 있고 에이 하나님 자식 되게 못됐대. 그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생활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뒤지면 되죠. 이 잡듯이 뒤진다면 알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제가 옷을 뒤졌거든요. 뭐를 뒤지죠? 이 잡듯이. 우리 옛날에는 이가 많아가지고 막 옷에다 찾고 그랬어요. 이 잡듯이 뒤졌는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천년 기념물입니다. 이 정치가 중에서,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없는 사람이 천년 기념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은 세워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윤리적 유일신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론도 많아요. 근데 유일신이죠.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떡만 갖다 주면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른 삶을. 그게 윤리적, 영어로 하면 ethical monotheism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정의, 사랑이 있는 종교인 겁니다. 자, 이 잡듯이 뒤져보니까 다니엘이에요. 돈 먹은 것도 없고, 이성의 문제도 없고, 애인이 세 사람인 것도 아니고, 비용을 2번 청구한 적도 없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것도 없고, 아무리 뇌물죄로 뭐로 잡아 넣으려고 해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종교로 그냥 잡아들인 거예요. 아까 기도 못하게 하고 절 못하게 하고. 자, 그래서 다니엘을 종교로밖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보거든요. 다니엘이 이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도 없는데, 가르쳐줄 회당도 없는데,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결국은 가정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우리 가정. 이방의 바벨론 왕궁에서 신앙을 배울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나라가 망할 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 것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평화동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장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이 없어질 때도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고 절망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교회 학교 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도 교사들 있잖아요. 저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나오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중에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기도 좀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너무 막 신앙생활 안 하나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더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참 훌륭한 부모님이구나. 위대한 부모님이구나. 왜요? 신앙생활 하시니까. 자, 이렇게 오늘 젊은이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링컨은 예수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심하죠.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이 사람보다 링컨은 훨씬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링컨은 자기를 해롭힌 사람, 자기가 적이 되는 당원들 전부 다 포용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중에 누가 우리를 공격했어? 그런 거 하나도 묻지도 않고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통합된 미국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링컨은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황무지를 개척해야 됐고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또 남의 집 가서 싹군 일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6살, 7살 때 링컨은 아버지를 따라 나와서 들에서 일해야 됐습니다. 몇 살 때요? 7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공교육은 12개월 받았는데 그것도 학교로 다녔다기보다는 선생님, 순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링컨은 자라면서 아르바이트, 정원사, 뱃사공, 장사꾼, 그 다음에 측량기사, 프로레슬링까지 했대요. 뭐 성공했을 리가 없죠. 우체국장도 하고요. 별의별 것 다 해본 사람. 정치가로 나가서도 엄청나게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출신, 학교, 명함에 쓸 수가 없어요. 뭐 있어야 쓰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링컨에게는 있었습니다. 집안도 별로고 교육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고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링컨뿐 아니라 링컨이 섬기는 그 나라까지 훌륭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돌아오실 때 책을 빌려왔는데 성경책을 빌려와서 글자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새어머니는 시집 올 때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는 성경과 존 번연의 철로 역정가, 뭐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링컨이 그런 거 보고 스스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성경, 그리고 독서. 아이들 보고 독서하세요. 그럼 또 벌금이죠. 자, 어쨌든 어머니, 성경, 하나님, 이게 링컨을 만들었습니다. 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게티스버그 연설은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죠? 번역은 뭡니까? 백성들의 백성들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뭐라 그러죠? 이게 장례 기념식에서 국가 공동묘지에서 한 15,000명이 모였는데 전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속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유명한 백성들의 백성들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씩 빼먹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is nation, 이 나라, under God. 뭐죠? 하나님 아래에서 이 나라는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걸 빼먹고 있죠. 사람들이 빼먹죠.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나라는 이게 붙어 있어요. 링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 나라는 그것이 전제로 되어 있고 백성들이 통치하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똑같아요. 안드갓 하느님이 보호하사 맞죠? 미국 만세.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도 하나님 잘 의지하고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자손 만세.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짧게 불러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주일학교 그때 오후 예배가 있었잖아요. 동네 아이들하고 놀면 시간 되면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가면 애들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왕따 시켜요.
저 새끼 우리하고 놀지도 않고 가다니. 나보다 학년 위에 애들은 나를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찬송하면 되죠.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 예수는 내 친구, 예수는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그 다음 뭘까요?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래서 난 친구가 없어졌지만 예수님 친구로 삼았어요. 그건 어린이판이고 이제 어른판 우리가 394장을 불러볼까요?